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 소그룹 세미나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세미나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소그룹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사랑방에 관한 이 얘기를 하겠거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페북을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그렇게 링크를 달아놓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개척교회가 9월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왜냐하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또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교인이 없어. 월세건 목사님 생활비건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대안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를 해나왔습니다. 예배당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나누어서 개척교회들이 이 공간을 좀 사용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2020년 6월 7일부터 시작해서 7월 5일까지 소그룹 세미나로 우리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뭐냐?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이 뭐예요? 창규, 사랑이 뭘까요? 뒤에 있는 여자친구 얼굴? 사랑은 헌신이다. 이야, 앞으로 좋은 아가씨 만나겠어요? 자, 김광한 집사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우리 박 집사님 얼굴밖에 안 떠오르죠 지금. 자, 이 사랑에 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를 제대로 내릴 줄 알아야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죠. 사랑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실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입니까? 이건 헬라어죠.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그냥 여러분 쉽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가장 쉽게 코이노니아 시작.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이죠. 나눔이죠. 그럼 디아코니아는요? 섬김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정체를 다 쥐어짜서 끄집어내서 사랑을 두 단어로 나누어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한 단어가 코이노니아고 또 다른 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그래서 헬라어 표기명으로 코이노니아 앤드 디아코니아가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실천적 의미에서 코이노니아, 나눔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죠. 또는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하죠. 쉽게 말하면 이 단어는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함.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한다는 뜻의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돈을 함께 공유하는 것, 돈을 나누어주는 것, 그 나눔이죠. 나누어주는 구제입니다. 그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합니다.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을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남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합쳐놓으면 바로 사랑, 아가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교회의 대그룹에서는 구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벌써 보세요. 우리가 지금 큰 그룹도 아닙니다만은 김광환 집사님 여기 앉았습니다. 저기 제일 뒤에 임종기 집사님 앉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멀리 안 떨어지고, 우리 송태근 성도님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지 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기 한 50명 앉았는데, 자,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대그룹 공동체에서는 교회가 실현해야 될 사랑의 공동체를 구조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 이 아가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교회에 바로 이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다움 또는 성경적인 교회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 가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다움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지금껏 달려왔고 앞으로 또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건물을 소유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싶은 욕심이 없습니다. 크게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그냥 도떼기 시장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더 화려하게 현수막 많이 내걸고 사람을 현혹하기 위한 그런 꿈 없습니다. 꿈이 있다면 교회다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사명,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일 읽고 또 읽어서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의 이면에 크게 이것을 기록해 두고 있죠. 이게 사명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고 4대 실천 사항을 힘껏 준행한다. 자,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은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귀에 딱 가려가 앉아도록 들을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이것은 큰 명령이라도 하고 큰 계명이라도 합니다.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제자 삼으라,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고 거기에 따르는 네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실천사항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사랑의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이 4대 실천사항,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인 줄 알고 4대 실천사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명은, 시작. 대답을 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사명 그러면 자꾸 무거운 짐으로 압니다. 내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이 지워졌어? 그냥 좀 짐 없이 마냥 즐겁게만 살고 싶은데 이 짐 때문에 내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뭡니까? 잠자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게는 생명이 뭐냐?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날개를 짐으로 알았습니다. 날개 쭉지를 펴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했습니다. 날개만 없으면 내가 좀 재밌게 살 텐데, 무거운 이 날개만 내게 사라져주면 좀 행복할 텐데, 날개를 펴지를 않고 날개로 날지를 않고 발로 걸으면서 날개 탓을 하면서 비비원불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잠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를 펴기만 펴면 하늘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발로 걸어갈 때보다도 더 멋진 인생, 하늘 창공을 나르면서 힘들지 않고 이 세상을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잠자리로서의 모든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잠자리로서의 잠자리가 되는 것은 날개였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이 짐이 되어서 이 무거운 짐을 벗고 파서 이것 때문에 불행한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힘겹고 행복도 없다고 착각을 하고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시작. 그렇습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선지식으로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 이 큰 그림, 이제 앞으로 이 4가지에 대해서 깊이 다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전도, 양육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과 더불어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는데 이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다음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다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요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은 제어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성경적인 요인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원판, 이 바이블, 이것을 캐논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삼고 늘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끊임없이 또 살피고 또 살펴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 두말하지 않고 무릎 꿇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우리 장로님들도 무릎을 꿇고,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성도들도 목자들도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대의적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희망을 얻어야 돼요.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만난다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가면은 매력적인 존재가 가서 침체되어 있고 위기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새 희망이 솟구쳐야 되고 용기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시지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경산 지역과 시지 지역의 딱 중간 지점에 세우셨어요. 시지와 경산, 대구도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교회,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암담할지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새 희망을, 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 구원은 변화입니다. 칭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자리에 가득 차야 합니다. 입가에 번전한 미소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손과 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자 삼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로부터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고 난 뒤에 또 다른 제자, 계속해서 제자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도해서 양육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양육 훈련시키고, 제자 삼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위에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지금 늘 담고 계십시오. 이제 5주 동안 계속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교회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란 무엇이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 물음을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회란 무엇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오늘 진행될 게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기초 시간이 5가지로 진행되어서 너무 많아서 오늘은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를 다 못 끝냅니다.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제가 중단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첫 번째가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소그룹 사랑방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초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소그룹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소그룹의 효과적
운영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사랑방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소그룹의 이름이 뭡니까? 시작! 사랑방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의 이름은 사랑방입니다. 이 사랑방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방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방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방의 정의. 사랑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랑방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제자 삼는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4명에서 10명의 소그룹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랑방의 정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죠.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랑방의 정의. 자, 우리 청년들만 사랑방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렇죠. 사랑방이란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사랑하고 제자 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만나죠? 띄엄띄엄 만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4명에서 10명의 공동체를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랑방에 관한 이야기, 소그룹 사랑방의 성경적 기초입니다.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도대체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그룹 사랑방의 성경적 기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제 여러분 책을 펴니다. 6페이지. 자, 이제 6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하면서 함께 여러분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자, 교회가 헬라어로 뭡니까?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헬라어로 시작. 2가지입니다. 2가지. 헬라어로 2가지 뭐라 그러죠? 어원을 한번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2가지로 말합니다. 책에 있죠. 첫 번째는요. 그렇죠. 퀴리아케라고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성경에는 헬라어로 원어로 퀴리아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퀴리아케라는 것은 게르만어에 속해요. 게르만어는 독일어는 키르케, 교회를 키르케라고 말하죠. 이 전부 K 어림이 크 발음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게르만어입니다. 독일어는 키르케, 영어는 church, 스페인어는 키르카, 그죠? 이렇게 게르만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퀴리아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니까 퀴리오스, 혹시 여러분 헬라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 좀 하신 분, 퀴리오스가 뭐예요?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오늘 여기에서 퀴리아케라는 말은 뜻이 뭐냐니까 주께 속한 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교회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정도에만 사용하는데 그것도 주의 날에 주의 만찬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퀴리아케 그러면 주께 속한 주의라는 단어로 교회라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단어, 교회 헬라가 뭐라 그랬죠? 시작.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건 로마어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라틴어가 바로 에클레시아, 또 스페인어가 이글레시아, 프랑스어가 에글리제, 전부 같은 어원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성경에 전부 다 뭐냐? 교회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교회, 모임, 집회.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번역의 단어는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 속에 벌써 주께 속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반상회 정도의 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39절부터 41절 거기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도행전 19장 39절부터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보십시오. 39절에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자라고 했을 때 이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민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1절에 그 모임, 이것도 또한 에클레시아거든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40절 보십시오. 무슨 집회라고요? 불법 집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는 그 번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아니고 불법 집회일 수도 있고 민회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됐다고 해서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전부 다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19장에서는 불법 집회조차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언어로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도 종종 얘기하죠.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을 70인역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70인역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 그 히브리의 원어가 뭐냐? 그게 바로 가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가할. 이 가할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에클레시아라고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가할이라는 단어는 교회, 총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에클레시아 자체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임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모임 자체가 불법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반성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건 간에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 무엇을 붙여놓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내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나라는 단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 내게 속한 교회, 내게 속한 에클레시아, 내게 속해 있는 가할,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그냥 모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임, 예수 안에 있는 모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5가지로 정확하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투 데우. 에클레시아 첫 번째가 에클레시아 투 데우입니다. 에클레시아 투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말이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은 대우고요. 투는 의.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투 데우. 여러분 책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죠. 별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위에 되어 있는 게 에클레시아 투 데우. 즉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뭐라 그럽니까? 에클레시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반 에클레시아만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정의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며, 또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세우신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인 되시는 권한, 주권이란 말은 주인 되시는 권한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공동체고, 또 한 가지는 뭐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투 데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에클레시아 투 데우. 자, 이제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를 알아봤습니다. 에클레시아 투 데우입니다.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투 데우.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슴 속에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구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오이케이오이 투 데우라 그러죠. 오이케이오이 투 데우. 오른쪽 거기 있죠. 오이케이오이 투 데우. 오이케이오이가 뭡니까? 바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 오이코스. 오이코스. 전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카직하니까 제가 상당히 고민되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지금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이케이오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오이케이오이투데우. 하나님의 가족. 자, 그러면요, 본질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에베소서 2장 19절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는 뭐냐?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불러보십시오. 김광항 형제님, 박동희 자매님. 자, 우리는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니까,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 어떤 상황이 됐냐니까, 이런 형제 자매보다도 직분을 더 귀히 여겨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떤 직분자에게 형제님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형제는 그냥 일반 성도를 부르는 하나의 지칭으로 좀 사용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더라 친밀한 관계란 뜻이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게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이케이오이 투데우, 하나님의 가족, 아주 친밀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형화되면 될수록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형화되면 될수록 어렵습니다. 교회다움은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우스데우라 그럽니다. 나우스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기 보십시오. 너희는 복수죠, 그죠? 2인칭 복수예요. 그런데 성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원어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스.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여기에서 성도 개인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뭐냐?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전체 모임을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되어 있죠. 더럽히라. 그리고 이제 멸하시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냐? 교회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모임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게 뭐냐? 이건 바로 분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깨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또한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죠.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분열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는 걸 말해요. 폭발적인 사랑. 여기서 나누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비비어물하게 되면 이 바로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멸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성전 또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앞에서 성전은 나오스, 우리 나체우 장로님 할 때 나오스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발음이 뒤에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을 라오스라 그래요. 리얼 라오스. 앞에 성전은 나오스라 그러고요. 뒤에 건 라오스, 리얼 발음입니다. 라오스. 나체우 장로님, 나체우입니까? 라체우입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헬라어에서는 단어를 라를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스 그러면 성전이고요, 라오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오스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로,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좀 더 깊이 있게는 이제 목자들만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크게 넘어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섯 번째, 뭐라 그럽니까? 소마 크리스투라고 합니다. 소마 크리스투. 이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소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몸, 신약 성경에. 그리고 크리스투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여기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유기적 공동체로 생명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유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기적 공동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명체처럼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가 다 연결이 돼서 하나가 없어지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유기적인 공동체. 손, 발, 다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기능이 발휘될 때 인간으로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할 때 유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유기적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가 누구시다 그러죠?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이 유기적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등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 그러죠?
몸이 저와 여러분인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유기적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몸을 구성한 성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체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어떤 분들은 발의 역할을,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이거 14라고 주어 단한 그 문장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17페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페이지가 다릅니까? 저하고? 페이지 달라요? 15페이지입니까? 권재영 목사님, 저하고 페이지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페이지가 다르구나.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어떤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쳐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대형 교회를 꿈꾸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뜻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요것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거 PPT 다 보여줄게요. 내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럼 뭐냐? 자,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5가지로. 첫 번째, 시작.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착착 다 나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5가지로 적으세요 하면 적을 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5가지.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5가지로 성경은 교회를 이것밖에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없어요. 이렇게 5가지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는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공동분모가 여기서 나옵니다. 5가지에서. 5가지 모두에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에 대안 사회의 기능을 보여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제시합니다. 사랑이 무너지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괴팍하고 악을 행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대안 단체로 만든 것이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대한 공동체로서 우리만 행복해 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행복의 나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건 이제 여러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랑은 4가지. 시작. 그렇죠.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관이배동이다. 이제 우리가 대안 공동체로서 관이배동, 사랑의 공동체라면 바로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사회에서 바로 관이배동입니다. 관심에서 사기틉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돌아본단 말입니다. 돌아보아 관심을 가지고 누가 힘겨운 사람은 없는가,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날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약자는 없는가,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관심에서 사랑은 싹이 트게 돼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만큼 자라납니다. 그분을 관심에서 싹이 텄습니다. 이해를 많이 하고 이해의 마음으로 결단코 오해하지 말고, 오해와 이해는 새끝 차이입니다만 결과가 엄청나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만큼 자라납니다. 그리고 배려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껏 배려하는 배려의 꽃을 피우게 되면 궁극적으로 동행이라는, 진짜 함께하는, 동행, 함께함이죠. 코이노니아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동행, 함께함. 동행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따라서, 사랑은 관이배동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죠?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이배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사랑은 바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아가페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로 나타나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이건 기본적으로 조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함께함이라 그랬죠. 이것은 나눔, 교제, 친교, 사귐, 교통, 참여, 연보 등등으로, 돈을 나누는 것을 연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이렇게 시간과 함께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번역했고, 또 서로 시간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번역했고, 친교라고 번역했고, 사귐이라고 번역했으며 교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코이노니아,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함이에요. 함께함으로 내 것도 주고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것, 함께함,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또 한 가지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인데, 섬김, 봉사, 직무, 사역, 부조 등등으로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코이노니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섬겨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섬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오늘 소그룹 사랑방의 성경적 기초, 성경이 말하는 교회, 첫 번째를 살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인데 5가지,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할까요? 5가지 시작. 다 외운 사람도 있고 막 찾아가면서 지금 막 읽는다고 정신없이 바쁜 분이 계신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역입니다. 하나님 존재 양식과 사역. 이제 두 번째 5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번만 하고, 오늘 이제 조금 첫 시간이라서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가 엄청나게 빨리 갈 겁니다. 빨리 가서 5주 만에 다 마쳐야 되니까 하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의 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소그룹 사랑방의 성경적 기초를 살피면서 첫 번째,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살폈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 마치고 우리 목자들은 따로 남아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받은 제일 뒤로 넘겨보십시오. 오늘 배운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읽으면서 앞에 책도 읽고 문제도 읽고, 그 다음 시간에 올 때 꼭 한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